지난 17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내 생산되는 코카콜라에 그 안에 넣는 재료를 진짜 사탕수수 설탕을 사용하도록 합의를 했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트럼프는 평소에 콜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무실 책상 위에는 콜라 버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라 버튼을 누르면 비서실에서 콜라를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12캔의 다이어트 콜라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콜라를 좋아하고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미국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케네디 장관이 콜라에 들어가는 옥수수 시럽이 미국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비만과 당뇨의 원인이 된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건강과 미국인의 건강을 위해서 이 콜라 안에 더 이상 옥수수 시럽을 넣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탕수수 설탕을 넣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설탕으로 바꾼다고 해도 콜라를 마시면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콜라 안에 들어가는 원료를 바꾸는 것보다는 12캔에서 1캔으로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요즘 시대는 단 것만, 자극적인 것만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재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재미가 없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모든 활동이 자신의 입맛에 맞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단맛에만 길들여지게 된다면 신앙이 약해지게 됩니다.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재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해야 합니다. 설사 재미가 없더라도 의미 있는 일이라면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끝까지 참된 진리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어려움을 넘어서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어요. 3주째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구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본론을 다루고 있는데 본론에는 3가지 재앙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7 인의 재앙이 있고 7 나팔 재앙이 있고 7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 가운데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막간, 신학적으로 막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막간장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루었던 7장도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들어가는 막간장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계시록 10장 또 11장도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들어간 막간장입니다. 이런 막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9장을 보면 천사가 6번째 나팔까지 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나팔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회중을 모을 때, 진영이 출발할 때, 또 대적들과 싸울 때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특히 구약의 예언서에서는 나팔을 경고의 의미로 불곤 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경고의 목적은 사람들을 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사가 부는 나팔도 이 세상에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소리로만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성도와 세상에 경고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자연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까지 그런 경고들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사도 요한이 이 10장과 11장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들이 또 교회가 마음에 품고 담아야 되는 세 가지 교훈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입니다. 요한은 힘센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보였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이죠. 그리고 불기둥 같은 발은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보이는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손에는 열려져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고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무엇이 지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톰 페인 교수가 지은 성경 예언 백과사전에 따르면 메시아 초림에 관한 예언이 136개가 있는데 그것이 모두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학자 스토너는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8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게서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 봤는데 10의 17승분의 1이다라고 계산을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희박한 숫자인가 하면 우리나라보다 더 큰 이제 텍사스주에 동전을 60cm 높이로 깔아놓는 겁니다. 그 60cm 높이로 깔아놓은 동전에서 딱 하나 표시해 놓은 동전을 한 번에 뽑을 확률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게 뽑히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을 통해서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고 정확한 시간에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썩어질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자들은 자비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연재해가 인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기후와 재난이 우리를 덮쳐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세상 속에 빠져 지내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이르면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호받고 구원을 받게 되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불의와 죄악이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늙고 죽는 것처럼 이 땅도 죄로 인해 병들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 우리가 받아야 되는 두 번째 교훈은 이 종말의 때 성도는 두루마리를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전에 성도들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힘센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요한이 취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루마리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두루마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온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아서 사도 요한이 통곡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는 성도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고통과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는 로마의 불을 낸 방화범으로 누명을 씌워줘서 수많은 성도들이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또 도미티안 황제 때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는데 이것을 거부한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게 되면 그렇게 박해받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두루마리가 봉인되어서 펼쳐지지 않았던 거죠. 그럼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누가 푸셨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그 봉인되어 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신 것이죠.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서 그 열려진 두루마리를 요한이 취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요한이 취해서 먹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여러분, 성도는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이 두루마리를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비밀을 먹는 거예요. 먹는 것은 들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무리들에게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으시고 베세다에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이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가 먹고 살 문제는 없겠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음식만을 공급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음식은 다른 곳에서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중요한 음식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음식입니다.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살고 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육신도 안정적으로 그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신 두루마리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기쁜 소식을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먹게 되는데 두 가지 맛이 나는 겁니다. 입에서는 꿀같이 다는데 속에 들어가니까 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 200장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것이 딱 들어맞는 때가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말씀입니까? 다른 종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돌을 닦고 수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극락에 갈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면 천국에 합당한 자격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지은 죄들을 무엇으로 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만큼의 선행을 베풀면 모든 죄를 상쇄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덮어두는 거죠. 차라리 천국이나 지옥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속편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죽는 것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불확실함과 불안함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고 심판받아야 되는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었고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믿게 되면 기쁨이 차오르게 됩니다. 밥을 좀 못 먹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꿀같이 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배에서 쓴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고 때로는 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직접 낳은 자녀와 이제 다른 집 자녀들을 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죠. 다른 집 아이들에게 저는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요. 친절하게만 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게임을 100시간 해도 전 친절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한 자리에서 게임을 100시간이나 할 수 있냐? 너의 인내력은 정말 대단해. 칭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집 아이가 학교에 안 간다고 해도 평안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넌 다른 생각이 있나 보구나. 넌 다른 계획이 있나 보구나.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옷이 더럽고 냄새가 나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에게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촉각이 곤두섭니다. 칭찬이 아니라 잔소리가 나옵니다. 숙제는 다 했냐? 더 할 것 없냐? 할 것 없으면 책이라도 좀 읽어라.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유 없이 학교에 안 갔다가는 속에서 천불이 날 것입니다. 미숙한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반응을 보면서 왜 차별 대우하냐고 따질지 모릅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친절하면서 왜 우리들에게만 그렇게 잔소리를 퍼부었냐고 엄마 아빠 너무하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면 아직 철이 덜 든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이 괴로워도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좋은 길이 아니라 자꾸 편한 길, 쉬운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앞이 보이는 거예요. 그 미래가 뻔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힘들어도 좋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아이들에게는 하지 않은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자녀들에게는 여전히 죄된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영은 새롭게 되었지만 아직 혼이 육체가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 모습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겸손하라, 사랑하라, 섬겨라, 하나 되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던 본성을 거스릅니다. 너무나도 쓰게 들립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임을 믿고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됩니다. 그 진리의 감정이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고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쓰지만 그 말씀을 먹고 삶의 원리와 방식과 힘이 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맺을 수 없었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단 말씀만 먹는 것에 멈추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말씀이 쓴 것을 참지 못하고 뱉어내고 무시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 건강이 약해지고 악화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당뇨, 합병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당연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단 말씀들을 먹어야 하죠. 그런데 또한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요구되는 쓴 말씀도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도 먹어야 되지만 심판과 관련된 말씀들도 우리의 삶에 마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두 종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깨어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단 음식도 쓴 음식도 골고루 드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 입에 단 말씀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쓴 말씀도 먹고 소화해내야 됩니다. 그 두 종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양분이 되고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새로운 영적 지평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말고 영적인 당뇨에서 벗어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가 소화한 그 두루마리를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을 보면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두루마리를 먹는 것은 개인적으로 먹는 것이지만 그 말씀의 범위는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임금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장엄하고 원대한 뜻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대상은 성도일 뿐 아니라 아직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전달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면 요한계시록 10장 5절을 보면 바다와 땅을 밟고 있어요. 이 천사의 모습을 전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떠올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 로도 섬에 있는 거상이었습니다. 거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이 거상은 로도 섬에서 섬긴 태양신 헬리우스를 기리는 이 동상입니다. 높이가 약 33m 정도 돼서 자유의 여신상과 비슷한 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상이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졌고 그 잔해가 800년 동안 남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크니까 이것을 보기 위해서 많이 그 로도섬에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도섬의 거상은 땅과 바다를 밟으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 거상은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졌고 지금은 잔해도 남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짜가 나타난 거죠. 저건 거짓이고 진짜가 나타난 겁니다. 천사가 들고 있는 이 두루마리야말로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구원과 심판의 열쇠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언하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두루마리를 말씀을 먹었다면 그 다음에는 전해야만 합니다.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늘에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었다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팔을 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반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을 꺼려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우리말로 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신들이 죄인으로 판결을 내리고 죽였던 예수님의 자취와 흔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잡초처럼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분의 제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함했던 그들이 이번에는 스데반을 모함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한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오게 됩니다.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는 공회의 지도자들 앞에서 스데반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정죄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거침없이 증거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던졌고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입만 다물고 있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조금만 타협했다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텐데 스데반은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스데반의 사명이었고 삶의 이유였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전했던 스데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전했던 사람들은 천사와 같이 변했다. 거룩한 빛이 나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힘센 천사의 모습이 하나님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힘센 천사가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존재가 힘센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천사와 예수님을 늘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천사의 모습을 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왜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을까요? 그 천사가 하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예수님의 영광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취했던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천사가 했던 일이 가장 존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천사들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띠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힘센 천사가 했던 일을 이제는 사도 요한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두루마리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 두루마리를 먹어야 됩니다. 그 두루마리를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천사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사여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이 숭고하고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먹으며 살아내고 신실하게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영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먹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것들을 전하느라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런 헛된 일을 멈추고 참된 진리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값지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될 때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번역이 있다. 번역은 옮기는 작업이죠.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경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말씀이든지 쓴 말씀이든지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냅시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말씀을 이 땅에서 삶으로 입술로 옮겨내며 주님의 오실 길을 충성스럽게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직 7번째 나팔이 불리지 않은 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은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어야 합니다. 달고 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돌이켜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입술로 두루마리를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